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느헤미야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것으로 끝이 나면 무언가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분량이었습니다. 성벽 재건이 메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느헤미야 6장에서 성경이 다 끝이 나야 될 것처럼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6장이 끝이 아니고요, 성벽 재건 이후로 13장까지 앞에 성벽을 재건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이야기들보다 더 많은 부분이 뒤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를 읽을 때에 단순히 성벽 재건을 위한 느헤미야의 사역만으로 말씀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바른 관점을 갖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동생 하나니로부터 성벽이 불탄 소식을 듣고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에 1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수고한 끝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영적 지도자로서 성벽 재건을 마친 후에도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었고요, 그 일을 처리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시작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성 문짝을 달고요, 문지기를 세우고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또한 도시의 일반 행정을 담당할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이때 사람을 세울 때 느헤미야의 기준은 일반적인 행정가를 뽑는 기준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간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지만 원문에는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냐는 이라는 이 단어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뜻의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키라는 원어의 의미가 빠져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자면 다스리게 하였는데 왜냐하면 하냐냐는 하면서 뒤에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냐는요 충성된 사람이었고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냐가 하나님 앞에 또 그 도시 행정을 맡는 데 있어서 지도자로서 뽑히는 결정적인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당부를 하죠. 예루살렘 성문을 굳게 지킴으로 이방 민족들의 침입으로부터 성을 지킬 것을 그렇게 당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가장 큰 문제를 마주하게 돼요. 예루살렘의 인구가 적다라는 문제를 이제야 더 실감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그 문제 앞에 좌절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거의 100년 전에 작성되었던 1차 포로 귀한 자들의 족보를 얻게 되었고, 그 족보를 연구하고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4절 그 이후에 7장의 나머지 부분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생각했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죠. 시작의 본문은 마침표를 찍는 것 같은 축제 분위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죠?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끝납니다. 무언가 부정적인 분위기로 끝이 나고 있어요. 성벽이 건축됨에 라고 해서 무언가 축제, 파티가 벌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 그 마침으로 부정적인 분위기가 지금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분명 성벽이 완공되었는데 부족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이것으로 정해봤거든요.
끝난 것이 아니다.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느헤미야 말씀에 대한 개관을 듣고 성벽이 완공되었으면 느헤미야는 끝나야 되는데 왜 끝이 나지 않지라는 생각에서 접근한 것도 있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왜 느헤미야의 말씀의 뒷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아마 저와 동일하게 끝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성벽 재건이 끝이 났는데 끝이 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뒤에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후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영화가 끝나고 이어서 나오는 엔딩 화면 정도로 이 느헤미야 7장 이후의 말씀들을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져요. 그도 그럴 것이, 보통 영화가 끝나고 나면 뒷부분에 어떤 장면이 나오나요? 감독 누구, 출연 누구, 각본 누구, 카메라 누구, 그렇게 해서 많은 그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막 등장을 하잖아요. 그것을 엔딩 크레딧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이 7장 이후로 사실 사람의 이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읽지 않은 5절 이하에 계속적으로 사람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10장과 11장과 12장에서도 우리에게 큰 의미와 감동을 줄 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족보와 이름들이 계속적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큰 감동을 얻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느헤미야서는 아마도 결정적인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는 6장에서 성벽이 완성되면서 끝이 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는 그 마음을 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그 이후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단서를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하나냐와 같이 우리 가운데 충성스러운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하나냐를 뽑은 이유가 이거라고 했잖아요. 그에게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그것을 기준으로 사람을 뽑았다면 그 뽑은 사람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뜻과 목표를 끊임없이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느헤미야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정말 힘들지 않았을까요? 처음 그 소식을 듣고 내가 고국에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며 마음 아파하고 있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에게 망국이 된 조국의 성벽 재건에 대한 허락을 받겠다라고 요청하는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한 수상궁, 이 느헤미야가 거주했던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요 약 1400km 정도가 된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도 1400km 하면 얼마나 멀어요. 그런데 이 고대 시대에 1400km 정도를 그렇게 당시의 교통수단으로 온다, 이동수단으로 온다라고 하면 정말 그 오는 여정은 힘든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와서는 느헤미야가 편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까? 당연히 도시는 황폐화되었기에 거주할 공간, 머무를 공간도 마땅치가 않았고요. 또한 황폐한 성에서 그 52일간 실제적인 노동도 했을 거고 지도자로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감독하며 관리하고, 또 많은 이방의 대적들은 자기를 죽이고자 하고 또 그 성벽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겠습니까? 결코 쉬운 행보는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민족적인 차원에서 그 거사를 마친 느헤미야,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마쳤다라고 해서 우리는 52일 정말 짧은 시간에 완성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전의 여정부터 시작을 한다면 정말 오랜 시간 수고했던 느헤미야가 이제야 좀 쉴 수 있는 타이밍이 온 거예요. 성벽이 건축됨에, 성벽이 완공됨에라는 이 단어는요, 느헤미야에게 이제 쉼표를 허락해 줘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방 민족들의 침입이 언제 올지 모르니 성벽을 날마다 굳건히 지켜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또한 도시로서 기능을 온전히 발휘를 하려면 단지 성벽뿐 아니라 도시 안에 사람들이 살아야 하고, 그 안에서 상업과 많은 경제 활동들이 일어나야 되고요, 농업도 있어야 되고 가축도 길러야 되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느헤미야는 도저히 쉴래야 쉴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기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약속한 대로 성벽을 재건하였으니 이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여전히 감당해야 했다라는 거죠. 자신이 정한 사역을 마쳤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힘을 내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7장 이후의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느헤미야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성벽 건축의 완성이라는 대역사를 마음에 품고 왔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었고요, 그의 마음에 항상 꿈틀거리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완성을 위한 그 마음이 그 안에 그 안에 자리 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 다음 단계가 보였을 때 주저하지 않고 그 이들을 시행해 나가며 그 동기부여를 공동체에 고스란히 전달해 주어서 민족이 함께 부응하는 일에 그렇게 앞장서는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을 날마다 꿈꿨던 사람입니다. 그럼 오늘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진단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때마다 보여주시는 비전 앞에 마음이 벅차고 열정 가운데 타오르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신지요? 혹 우리가 느헤미야의 모습과 정반대로 스스로 정한 뜻과 목표를 이루고 모든 것을 이룬 것 마냥 착각하며 거기서 멈춰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만약 후자의 생각이라면 그런 생각은 아마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조차도 자연스럽게 내가 수고했고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결과라고 착각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되어진 결과로 인해서 자만과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니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또 다른 일을 명하시고 원하실 때에는 그 일들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이런 모습의 단편적인 예가 요즘과 같은 연말에 교회들마다 참 많이 보입니다. 저도 10수년을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매년 연말마다 어느 교회나 정말 한 교회도 빠지지 않고요, 해마다 연말이 되면 계속적인 사역에 대한 부담감과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정을 들어보면 너무나 당연해요. 맞는 말이에요. 도저히 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다 있으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며
결론을 지어가지고 오죠. 사역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끝을 누가 정한 걸까요? 하나님이 그 끝을 정해 주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스스로가 끝마치고 싶어하고 스스로 더 이상 할 수 없다 생각하며 끝이라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감동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스스로 내려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 가운데 4절에 한번 시선을 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특별히 준비하는 가운데 이 모습을 상상했거든요. 강단에 서서 이 자리에 서서 좌석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렸어요. 그리고 제가 상상한 모습 그대로 지난주와 크게 다르지 않은 성도님들이 앞에 앉아 계십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이요, 이 자리에 서서 지금 보신다면 아마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교회 좌석이 참 많거든요. 참 큽니다. 성전에 교회 안에 의자가 정말 많이 있어요. 자리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수가 참 적게 모이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 주일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젠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예배드려도 괜찮습니다. 이제 광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름 교육자들과 지난 주일 전에 성도님들이 내일은 이전보다 조금 더 많이 오시겠지, 물론 그 전주보다는 조금 더 오셨어요. 몇 분 더 오셨는데 정말 많이 오시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일을 이렇게 안내를 서고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그 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조금 더 오시긴 하셨지만 아직 그 수가 채워지지 않는 모습 가운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이 4절의 말씀에서 계속 눈이 멈춰 있는 거예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또한 교회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 사역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멈추어 있는 것들이 눈에 계속 그려졌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쉬웠고요, 안타까운 마음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는 주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권하기는 수고스러울지라도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사정상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게 해서라도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요, 성전에 나와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 또한 예배라 말씀하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나와서 예배하면 우리 가운데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예배만 드리던 우리의 모습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꿈이 보이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아직 건축하지 못한 가옥들이 눈에 보이게 될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서 부름받아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여러 사명들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 구제와 교육, 기도와 모임 등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내가 동참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과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정하신 뜻과 목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게 보여주시는 것들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기쁨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요, 수고하고 노동하고 어떤 열정페이를 드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대한 그 동참하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은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 그 이상의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시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벽이 완성되어지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그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가운데 누렸던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도 계속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